퇴근길 도로는 언제나 혼잡합니다. 낮 시간 동안 어딘가에 숨어있던 차들이 퇴근 시간을 기점으로 쏟아져 나와 도로는 주차장이 되어버리죠. 가끔은 걸어가는 게 빠를 정도로 정체가 심하기도 하고요. 서로 먼저 가려는 마음 때문에 양보보다는 불쾌감과 날카로운 신경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특히나 교차로는 아수라판이죠. 동서남북에서 지나가려는 차들이 얽히고 설켜 꼬리 물게 연속이 되며 차량이 머리만 들이밀면 뒤는 나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많죠. 쌩 난리 아주 난리를 쳐요 아주. 간혹 내가 지금 교차로에 진입하면 중간에 묶여서 다른 방향의 통행에 지장을 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고 버티면 아니나 다를까 뒤에서 경적을 울리며 얼른 진입하라고 재촉을 하는 차들도 있죠. 그럴 땐 내려서 뒷차 운전자의 멱살을 잡고 확 그냥 이처럼 살다 보면 나의 편의를 위해 잠깐 무시하고 싶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지켜야 하는 걸 알지만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런 유혹 가운데서도 질서가 모두를 위한 약속임을 기억해야 하죠.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가 공정하고 바람직한 사회이며 하나님 나라의 기본 조건이 되는 것이니까요. 오늘은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지만 가끔 외면하고 입맛대로 바꾸고 싶었던 유혹의 결정체인 율법들 중에서 양면성으로 인해 어렵게 다가오는 규율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죠. 이전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이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오늘은 청중이 확대되어 좀 더 넓은 대상의 가르침을 전하십니다.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던 안 따르던 제자로서의 삶을 살던 아니던 간에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라는 보편적 도덕성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그러한 도덕적 행동의 가르침은 4가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전달됩니다. 도덕성에 관한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너희를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고 사랑하라는 아주 지키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자 다짐하고 노력해도 어려운 내용을 그곳에 모인 불특정 다수에게 요구하신 것이죠. 선대하라는 칼로스 포이에이테는 상대방에게 좋게 행동하라는 뜻으로서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처럼 내가 미움을 받으면 좋지 않은 반응이 나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대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선하게 대하라는 고차원적인 명령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근간이자 정신이 되는 율법을 부정하라는 것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레위기에는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갚으라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 같은 레위기 본문의 다른 부분에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처럼 두 본문들은 서로 대립되기에 사람들의 해석도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동해복수법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동해복수법이란 한마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내용은 단순하지만 어찌 보면 매우 위험한 대응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를 율법으로 제정해 주신 이유는 피해에 대한 복수를 동등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라는 적극적 조치가 아닌 여기까지만 허용된다는 제한적 조치였죠. 고대 근동에서 가문의 영광과 명예는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대대로 가문에 내려오는 전통과 명예를 더럽힌다면 그게 누구라 하더라도 죽음으로 되찾길 원했죠. 일례로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로부터 강간을 당하자 시므온과 레위가 모든 세겜 남자들을 사륙합니다. 지금이야 강간당한 피해 여성 1명과 사륙당한 모든 남자들의 숫자 비율이 맞지 않다는 인식이 있지만 당시에는 그게 당연했지요. 하지만 이런 보복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경우 보복할 만한 힘이 있는 자들만 안갚음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동해복수법이 제정되면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힘이 없다 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만큼 동일하게 복수를 할 수 있게 되고 힘이 강한 자라 하더라도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보호적인 기능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복수를 즐기라는 목적으로 동해복수법을 주신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서로에 대한 악의적인 위해를 끼치지 말라는 뜻으로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 동해복수법은 보복의 제한을 설정하며 힘으로 인한 인명경실을 막기 위한 선제적이며 제한적 보호조치입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짓밟고 죽인 후에라도 돈과 권력만 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이것조차 능력처럼 포장된 사회에 다시금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지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 이러한 동해복수법은 원수를 갚지 말라는 다른 레위기 19장의 조항과 상충됩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단어적 의미에서 복수가 원수를 갚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은 동해복수법 이상의 보복적인 피해와 심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동해복수법에 의거하여 가해자에게 동일한 피해로 갚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억울함과 분노가 수그러들지 않네요. 그래서 그에게 더 큰 손해를 입혀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따라서 레위기에 기록된 원수를 갚지 말라는 조항은 단순히 보복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율법이 제정한 응당한 처벌 그 이상의 감정적 분풀이까지 더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바로 앞구절인 15, 17절을 통해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나 힘 있는 자나 구별 없이 공의로 재판하라고 합니다. 요즘은 법이 워낙 개판이고 돈이 법을 만드는 세상이라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돈이 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해가고 법 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돈과 권력으로 죄의 경중을 가리는 게 아니라 인과관계만 따지고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를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러한 공의는 다음 구절을 통해 더욱더 분명해지죠. 17절에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죄와 사람을 구분지어 보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원수를 갚고 싶다 하더라도 동해복수법처럼 합당한 처벌 이상의 복수를 마음에 담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형법에서 말하는 처벌 이상으로 마음을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처벌이 너무 경미한 것처럼 느껴지는 강력범죄들이 여전히 존재하죠. 그리고 이들을 처벌 혹은 심판한다는 온라인 자경단 같은 사람들도 존재하고요. 하지만 우리에겐 형을 집행할 만한 권한이 없기에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사람들을 직접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분이 안 풀리고 억울하고 뭔가 타당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그러한 정의감이 계속해서 들끓는다면 가해자에게 분풀이를 할 게 아니라 그런 가해자가 빨리 출소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법을 수정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을 바꿔야 합니다. 그들이 법을 바꾸고 제정할 수 있는 유일한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이죠. 정당 상관없이, 종교 상관없이, 지역 상관없이 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뽑고 이미 일해봤던 사람이 시원찮으면 다음번 투표에서 바로 바꿔야만 합니다.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크리스천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지요. 그래 안 되겠나? 또한 하나님은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고 하십니다. 견책한다는 것은 진리를 기준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 알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상이 내 이웃이네요. 당시 사회문화상 이웃은 품앗이를 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대상이죠. 멀리 떨어져 사는 친족보다 더 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서 너의 어떤 행동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야, 진리에 부합하지 않아 라는 말을 하기가 쉬웠을까요? 만약 그가 너는 뭐가 잘났길래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며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든 것 같은 상황이 되겠죠. 요즘 정치가 딱 그렇습니다. Y의 잘못을 보고 비판하면 M은 안 그랬냐 라고 반박하죠. M의 잘못을 언급하면 P는 안 그랬냐며 대응합니다. 이런 건 전혀 바람직하지도 않고 발전적이지도 않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지만 좌파건 우파건 비판당할 건 비판당하고 고쳐야 할 건 고쳐야죠. 비록 내가 욕먹는 게 기분 나쁘더라도 언제고 나서서 이런 문제를 끊어내지 않으면 절대 나아질 수 없죠. 하지만 쟤도 그랬으니 나도 그런다, 왜 쟤도 넘어갔는데 나한테만 그러냐 식의 네거티브 논쟁은 결국 국민의 비판 수준만 유치한 저질로 만드는 것이며 무지성주의 시민이 되어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정치인들의 밑장 빼기 속임수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지성인 크리스천이라면 그들의 수작에 놀아나지 말아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를 심판하라 하지 않으셨고 견책하라 하셨기 때문에 견책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과 처벌의 권한을 주지 않으셨지만 진리를 토대로 잘잘못은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올바르게 처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실행한다면 너는 뭐가 잘났게 그러냐, 너나 잘해라는 주변의 소리는 진리가 세워지는 것을 기분 나빠하는 사탄의 방해일 뿐입니다. 악한 세력들도 진리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려는 사람을 흔드는 것이죠. 그렇기에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구별과 외침을 주저하지 않는 당돌하고 자신감 있는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그를 견책하라고 하신 이유는 잘못을 저지른 그에 대한 심판을 진행하라가 아니라 오히려 타인의 잘못을 인지한 우리의 태도와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잘못에 대한 자백의 유무는 그의 문제이지만 이를 외면한다면 그건 분명히 우리의 잘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두려워해서 죄를 외면하게 된다면 나 역시 그에 대한 침묵으로 문제를 방조한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죠. 내 이웃의 집에 불이 났을 때 내가 목숨 걸고 그의 집에 뛰어들어가서 사람은 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의 몸을 피신하면서 불이 났다는 것을 주변에 알려야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한 위급 상황에서 나만 살겠다고 멀리 도망치며 입 꾹 닫고 다른 이웃에게 위험을 알리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 됩니다.
도덕성에 관한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은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보다 더 황당하고 어이없는 가르침이죠. 누가복음에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응대하라고 기록되었지만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5장에는 단순한 미움이 아닌 박해라고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협박하고 공갈치며 학대하고 멸시하며 욕하는 것을 뜻하지요. 이러한 사람은 나에게 물리적인 해를 끼친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정신적인 박해를 가한 가해자입니다. 일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했던 로마 군인들과 무리들이 이에 속하지요.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는 상황이었다면 그를 안 보면 되죠. 피하면 그만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 내가 죄를 덜 짓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마저도 선하게 응대하라는 적극적 태도를 요구하시죠. 또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원수를 갚지 말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고 하지요. 다시 말해 복수를 해도 시원찮을 정도로 원하는 깊은 상대방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말고 오히려 그를 더 적극적으로 아끼며 심지어 그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경우 그것까지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하죠. 또한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도 제가 가다 넘어졌으면 좋겠다, 안 됐으면 좋겠다, 실패하길 바란다와 같은 시기와 미움에서 출발한 소극적인 감정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재앙이 내리기를 비는 종교적인 주술 행위를 말합니다. 신의 능력까지 이용해서 상대방을 망치고자 하는 적극적인 불행의 기원인 것이죠. 이 정도로 나의 잘못됨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을 위해 축복하라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야 정상입니다. 더욱이 모욕한다는 것은 학대하고 위협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당할 죽음의 과정을 미리 예언하시듯 사람들에게 저주와 모욕을 당하더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죠. 그리고 그것을 직접 실천하심으로 가르침이 머리와 입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행동으로 완성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처형하는 과정 가운데 온갖 조롱과 저주를 퍼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셨고 이러한 가르침과 실천대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고백했죠. 어떤 사람이 날 미워합니다.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내가 싫대요. 재수없대요. 짜증난대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린 성향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면 뭐래 별꼴이야 지가 뭔데 라며 무시하고 넘깁니다. 그리고 그와 상종하지 않으면서 지낼 수 있죠.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면 나한테 왜 그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라는 생각으로 속상해하며 슬퍼지죠.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위축되어 살아가며 우울감에 젖어들게 됩니다. 이처럼 날 향한 누군가의 미움과 저주와 모욕은 절대 좋은 게 아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 선대하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죠. 나 자신에게 솔직해져 보세요. 상대방이 날 이유도 없이 이 정도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데 여러분은 그를 위해 간절히 복을 빌 수 있으세요? 자신있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저없이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게 우리에게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원수와 사랑, 축복과 기도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조합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어리석게 느껴지고 호구 잡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억지로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하기 싫지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겨우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정도까지만 하려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에겐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오히려 복수를 해야 할 만큼 큰 원한이 있다면 시원하게 복수해야 직성이 풀리고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죠. 그런 성향과 사고를 가진 인간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어렵게 다가오는 것은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성경적 의미와 맹목적 헌신 때문이죠. 알아먹기 쉽게 말하라. 진정한 사랑은 어떠한 제한과 조건 없이도 그냥 좋은 겁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 특히나 이성 간의 관계에서 사랑은 상대적이며 소모적인 에너지이죠. 어느 한쪽이 먼저 시작할 수 있지만 한쪽은 사랑을 주는데 다른 한쪽은 받기만 한다면 오래 지속될 수 없죠. 서로 좋아야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에너지와 마음과 여유가 생기지만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흐르는 사랑은 다른 한쪽의 고갈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었습니다.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도 무조건적이며 불공평한 것이었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사랑했으니 인간들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은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나마 조금 흉내낼 수 있는 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되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합격할 수 없는 높은 기준이 아니라 닮아가기 위해 필요한 롤모델로 봐야 합니다.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인정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담고자 노력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고 사랑할 때에도 그러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라는 것이죠. 또한 인간관계의 사랑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꾸준히 그리고 온전히 유지할 수 없으니 서로 노력하라는 것이 고린도전서와 요한일서가 말하는 사랑이 되죠. 나 스스로는 나의 인간적 모습으로는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착하고 안 착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의지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이 되어 나의 삶을 성화시키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을 대하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중보기도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조차 기도하심으로 십자가의 종을 준비하셨고 스데반도 기도의 능력으로 순교 속에서도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 모습을 남겼죠. 이처럼 기도는 나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부족한 것을 완성시키는 마감제가 되며 이해할 수 없고 못할 것 같았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한계를 가진 내가 극복하도록 노력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됩니다. 도덕성에 관한 예수님의 세 번째 가르침을 이어가야 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지난번처럼 여기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